주님께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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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나를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로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날 소망대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주소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사랑이가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이승리 셀 리더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초등부 목사님 편찮으신데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어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앞에서 5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은 마음 훈련입니다. 먼저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부터 아파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또 빨리 퇴원할 줄 알았는데 또 병원에서 입원해 보니 또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도 좀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다 치료하냐고 아직까지 퇴원을 못하여서 이런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9월달 말씀 주제가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전주에는 담대함의 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죠.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마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마음? 아니면 뭐 이쪽에 있다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다고요? 아니면 어디에 있다고요? 네.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같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요 라고 대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가면 마인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마인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그 다음에 생각, 나의 정신 그런 것을 마음, 마인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펼쳐서 더 펼쳐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 생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또 그 생각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 마음 마인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죠?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건가요? 안돼!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해서 그 마음을, 그 마인드를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의 이 숫자로 이 출애굽의 과정을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애굽 땅에서 4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이 그 홍해를 건넜잖아. 그것을 기억해. 너희들이 물이 없을 때, 쓴물이 있을 때 그 마라의 그곳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었잖아. 그것을 기억해.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십장을 주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씀을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을 하였잖아.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광야, 그 길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그 2세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산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바네에 이를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택했더니 12명이 되었고 그곳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 뽑힌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결과를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은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야, 역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과일들도 정말로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 12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갔는데 먹을 것은 정말 풍부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아낙 자손이고 네프림의 후손인데 거기는 거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거인들이 정말 많아서 네피림은 그래서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족속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그 사람들을 하고 나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12명 중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라고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2명은 찬성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2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반대를 하고 2명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탐꾼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두 사람에는 두 부류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10명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여태까지 전쟁했었던 경험, 내가 뭐 예국 땅에서 살았던 경험, 내가 어떠한 경험,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지식, 이런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들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됩니다. 우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여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곳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2명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마음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 말을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것을 볼 것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그 사막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 그 사람들은 그 40년 사이에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또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세대들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요단 강에서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그 종 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잖아.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잖아.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20가지를 썼고 그 중에서 지워서 최고로 가장 소중한 그 3가지를 남겨두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한번 목사님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빠, 엄마, 동생, 물, 믿음, 건강, 가족, 전도, 예배, 아들, 화장품, 친척, 교회, 성경, 나,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빠, 엄마, 가족이다! 라고, 그분이 가장 소중해! 라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는 건강이라고 했는데, 그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마지막까지 남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인 것입니다. 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썼어. 난 가장 가족이 소중해.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아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만해도 해주셨습니까? 엄마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한번 해볼게. 내가 오늘 청소를 내가 해볼게.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나는 엄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나는 엄마를 위해서 나는 오늘 노력할 거야. 나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나는 동생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친척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성경책 이런 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교회, 성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나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경책을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한 이후로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활동은 목사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나를 두느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2
정탐꾼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은 선택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목사님의 바람과 다르게 나를 선택해서 나를 기준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일주일 동안도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에서 본 것 같이 그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평생도록 나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을 거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 살 거고 나는 떵떵거리고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다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잘 먹고 내가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남들만큼 정도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걱정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크기가 있으면 그만큼의 시험을 주시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에게 또 그만큼의 시험을 주사, 또 그만큼의 더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약속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까지 그 곡식과 그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까지 내가 사는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먹을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삶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걱정도 없어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곳곳에서 쓴물을 주시고, 홍해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왜 주실까요? 맞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걱정,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훈련은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최고로 소중한 그 세 가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과 헌신하는 것은 어떤가요? 당연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내가 나의 마인드를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내가 생각하였지만 내가 그 생각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만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과 내가 실천하는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인드를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초등부의 또 헌금자명 주를 써서 여러분들도 헌금하길 원합니다. 이 헌금 또한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9월 초등부 말씀 주제는 제자 훈련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초등부 예배는 밴드와 주일 10시와 12시 밴드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꼭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느헤미야 1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신청합니다 라고 더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필독스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독스를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를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나는교회 정교행 암송대 빌립보서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이거를 9월 20일 날 주일날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암송대에 참가합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것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품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또 9월 선교 주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주입니다. 하반기 바이블 컬리지를 개강합니다. 바이블 컬리지는 9월 27일 날 개강을 하고 주일날 개강합니다. 오후 3시 30분에 하며 줌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니까 이것도 댓글로 바이블 컬리지 신청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덟 번째입니다. 신나는 교회 명제체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좀 더 아름답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정성을 다해서 한 구자에 5만 원입니다. 같이 헌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아까 보내드린 그 헌금 계좌로 보내드리고 방법은 병점체풀 리모델링 예를 들어서 초등부 박상욱일 경우 병, 리, 초, 박상욱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한 구자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생각한 것은 목사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를 양육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더욱더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